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속에서 또 하나 주시는 은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나약함이 오늘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활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도전하여 정복하고 세상 살릴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내가 안 믿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상 나는 날 아궁이 구멍을 닫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닫아놓지 않으면 그날 고양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굴뚝으로 빠지고 또 어떤 때는 고양이가 물구나무로 부뚜막에 물구나무 선다고. 왜냐하면 그게 죽은 혼이 와서 영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예전에 초상 나면 그렇게 막았어요. 그런 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도 미신 많이 섬겨서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게 영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죽은 혼백이 붙는다고. 근데 이 고양이 속에 그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옛날엔 몰랐지만 그게 악한 신이거든요. 귀신이거든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돼지떼 속에 귀신 들어갔다니까요. 귀신 들어가면 영물이에요.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하와를 꼬일 때. 그 영물이에요. 영물이라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격적인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넣어서 우리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인격의 영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은 그 영은 인격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사람들이 타락하면 자기가 누군 줄 몰라요. 얼만큼 사람이 무지하냐? 영을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그 영적 사실도 모르고 산다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요. 본능적인 동물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정신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아니 가령 하나 예를 들어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생각하면서 먹잖아요. 동물은 생각합니까? 그냥 본능으로 먹는 거예요. 인간이 영을 상실하면 본능적인 어떤 땐 동물마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이 영혼 떠나면 육체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았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혼이 없냐? 있어요. 근데 어떤 영혼이야? 죽은 영혼이요. 죽은 영혼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불신자, 영혼은 있는데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혼이 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뭔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축복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축복이에요.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 떠나서 예배 모르고 오직 사는 것 본능밖에 없어요. 어떤 데 인간이 인간 구실을 못하면 짐승만도 못해요. 영은 죽었어도 세상 교육은 있잖아요. 윤리 도덕 교육은 있잖아요. 영은 죽어도 교육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똑똑하지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똑똑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하나 없이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본래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만남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죄인이 길이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담이 된 거예요. 이 담을 헐고 이 길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 만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만난 걸 몰라요. 그거는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그 하나님 안에, 그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도 예수가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평생 누릴 축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 모든 것이 되는 축복,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복을 모르고 살아요.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축복을 찾아. 내가 구원받긴 받았지만 돈이 있냐? 내가 무슨 건강이 좋으냐? 내가 뭐 집이 잘 되고 있느냐? 사업이 잘 되냐? 엉뚱한 데서 자꾸 속고 살아요. 건강도 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축복이 뭐냐?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돼. 모든 것들은 축복만 붙잡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복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얼만큼 누립니까? 언제까지 누립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안 떠나셔요. 영원히 함께 계셔요. 날마다 평생 함께 계셔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스갯얘기잖아요. 세상도 쌀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그런데 돈만 있으면 쌀도 살고 기름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거 가지고 옷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돈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알면 여러분 돈이고 건강이고 인생 모든 것이 여러분 만난 그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누림 있는 거예요. 누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어떻게 누려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되어져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 믿음이 되어야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돼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절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급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돈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좀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착각하고 살아요.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믿음된다면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게 오직이에요. 아니 오직 여호와고 오직 예수고 오직 성령 되는데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느냐?
다 해보세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힘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에요.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이에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누리고 살 수 있는 비밀은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구원의 축복 놓치고 그 하나님 놓치고 예수 놓치고 성령 놓치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하면 내가 힘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돼야 오직 여호와 아닙니까? 내가 왜 믿는데 나 해결 안 됩니까? 내 이렇게 자꾸 힘듭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오직 여호와가 안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오직 믿음이 안 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나를 채우는 여호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돈을 해결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직도 자기 동기 채우려고, 자기 갈급한 거 채우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이 하나님을 하나님 못 누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가 갈급해.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래 좀 되면 또 얼마나 펄펄 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반대로 암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검식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어떤 날 하나님 되고 어떤 날 하나님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꼭 불신자가 귀신 섬기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 말은 다 맡겼다면, 그분에 다 있다면, 그 말은 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안 그래요? 그래야 누림이 있지. 그래야 내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지. 안 그래요? 그래 안 돼 보세요. 죽는 게 얼마나 불안한가,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한가.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비밀이라, 이게 오묘한 비밀이라, 이게 신비한 비밀이라.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세뇌시키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뭔 얘기했느냐?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에베소 교인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게 에베소 1장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느냐? 성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 속에서 너희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너희가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너에게 성령이 보증하고 인쳐서서 너희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받았어. 아직 잘 모르겠냐? 내가 말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여, 저들이 이해가 안 되니 저들의 눈을 여사 계시의 영을 주시사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여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 놓고도 못 깨닫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에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의 눈을 여서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인데, 이게 모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 오묘해요. 그래서 1장부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이 감사가 되어지면 그때 뭐가 보입니까? 그때 내가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병단계 간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그 바울이 2장을 가지고 간증한 거예요. 네가 전에는, 그때에는, 복음 모르고 구원받기 전에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너희들 아니냐?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밖에, 언약밖에,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사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바로 우리가 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내가 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이방 민족 살리라고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 내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저 이방 민족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사 나로 이방인들 살리려고 나를 세우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는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간 거예요. 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뭐 했느냐 이 말.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뭐 했지 않느냐?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다. 몸의 각 지체가 아니냐? 이제는 지체가 몸을 도와서 하나가 되어서 뭐 해야 될 것이냐?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젠 그리스도는 뭘 할 것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돼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서는 어쩌면 교회론이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교회는 무엇이냐? 이거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다니며 세웠는데 듣지 아니 소식이, 감옥에서 듣지 아니 소식이 들려지기를,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우상 신전, 아데미 신전, 이런 엄청난 신전으로 지금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니 바울이 얼마나 불이 났겠어요. 너희 지체들이 분쟁한다면 몸은 어떻게 되겠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체 이 분쟁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몸이 튼튼해서, 이 몸이 튼튼하여 건강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 왜냐? 지체들이 분쟁하니까. 그래서 에베소 지금 4장 5장까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신들 개개인이, 우리 개개인들이 이제 좀 너희들은 하나님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새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전도자가 아니냐, 어째 옛날로 돌아가서 네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네 몸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병기가 돼야 되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를 불렀다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 병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단의 도구는 뭡니까? 자꾸 흔들어가지고 지체가 병들어서 결국 이 병든 게 또 다른 지체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몸을 파괴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니에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윤리 도덕 얘기가 아니고, 윤리 도덕 능력은 없어요. 윤리 도덕이 무슨 능력이 있으면 필요해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윤리 도덕 필요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그리스도지.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가, 왜 성령 충만이 방해됩니까? 오늘 새벽 시간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성령 충만과 오력, 성령 충만과 지속, 성령 충만과 걸림돌, 숨은 문제. 왜 내게 이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사단이 계속 도구로 쓰는 거예요. 어제 이성훈 목사님 설교하는데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성령 충만되면 다인데, 그게 다라면 나머지 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가 다면 나머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못 버려. 버리지를 못해. 왜 못 버려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모자라니까. 그죠? 예수가 모자라니까 다 아니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는 게 뭡니까? 못 버리는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인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거 다 되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못 버린 거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신앙으로 살고 불평으로 살고 원망으로 살고, 이건 못 버려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처럼 우리에게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악의를 버려라, 누추한 거, 희롱의 말, 조롱의 말 다 버려라. 니는 그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인데, 그걸 못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못 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달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전달할 것은 오직 예수가 전달한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전달할 것은 오직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전달한 거 오직 여호와 아닙니까? 근데 왜 여호와가 오직이 전달한다느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누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전달하는 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것도 숨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보이지 않게 계속 전달하는데 불평이 전달되고 원망이 전달되고 자기 상처가 전달되고 안 좋은 게 계속 전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전달하면 그 사람 무너지는 거, 그 사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모르면 이게 교회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우린 잘못된 거 전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회 나가면 사회 가서 잘못된 거 너무 많이 전달해요. 그러니까 막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수근수근한 건 참 재밌는데 수근수근하다 같이 무너지는 거라. 여러분, 오늘도 진짜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결론 말씀 가지고 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데 앞에 거 버려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버려야 돼요. 옛습관이요, 옛사람이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게 영적 상태, 병든 상태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병든 사람이지. 그거 버리고 뭐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 버리고 친절하고, 이해되시죠? 용서하고, 또 뭐라 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리고 증가할 이 복음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야 돼. 어찌하든지 내게 이것을 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친절하게 하든 불쌍히 여기든 용납하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친절이 목적이 아니요, 불쌍히 여기는 게 목적이 아니요, 용서하는 게 목적이 아니요. 그거는 종교들 잘해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흑암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장을 보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 육신세계, 육적인 세계,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잡혀 있잖아요. 현실에 잡혀 있어. 전부 나 중심이요. 눈에 보이는 것 쟁취하려고, 그냥 보이는 것 갇혀 먼저 가서 빨리 정치하려고. 얼마나 경쟁하고 싸웁니까? 눈에 보이는 것 쟁취하려고, 그 하나 그것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처리하면서 싸우고 막 밤을 새우면서 싸우고 그거 정치하려고. 그 세상이요, 그런 중에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세상. 얼마나 사실은 그거 하면서 사실은 다 병들고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며 속이는 병 들고 있어요.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들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속에는 병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사실을 모르게, 진짜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진짜 하나님 모르고, 진짜 내가 만난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어디는 불나고, 어디는 뭐 기름이 쏟아지고, 막 어디는 또 뭐가 차가 뭐 사고 나서 또 뒤집혀지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근원부터 아셔야 돼. 근원부터. 근원이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걸 모르면 자꾸 세상 보고 욕하고 그래요. 불신자고 욕한다니까. 저 인간들 왜 저러는지, 아이고 세상에 왜 그런지. 그거 하면 내가 병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말이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꾸 말하면 내 상태가 병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 집에서도 그런다니까. 집에서도 근본을 모르면,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 아이고 당신은 왜 그래. 근본을 모르니까
그래 말하면서 상대도 상처가 되고, 그래 말하는 나도 상처가 돼서 자꾸 병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근원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 얘기는요, 결국 영적인 거 되면 육신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하면 하나님 나라 되게 되고 성령 충만되게 있고, 오직 되면 율성되고 재창도 능력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본을 모르니까 나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답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답이 돼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친절히 여기며, 그래서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본을 알아보세요.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건요, 사단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빈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빠지는 게 세상 거, 육신 거, 죄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요. 그냥 자꾸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이금 현장에 한 가지, 오직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빛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빠진 사람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의 빛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주요, 그게 우리의 본론이에요. 근데 주객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맨날 뭐 이제 복음 아니고 다른 것, 아이고, 세상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TV에 나오고. 그러나 주는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 아니면 그거는 전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도와줘도요, 마음속에 돕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중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구제한다, 구제가 중요한 게, 구제하는 그 마음에 복음 먼저 들어가야 돼요.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에 선교와 전도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담겨지면 그 복지는요,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오직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세계 온 세상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세상이 다 흑암에 잡혔으니까.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민족과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길은 오직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전도 선교 안 하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는 사람을 기도로 도와주면 돼요. 근데 꼭 못하는 사람은 안 하기도 하지만 하는 사람을 자꾸 붙잡고 늘어져. 못하게 방해 놓는다니까. 전도 하지도 못하고 안 하면서도 전도하는 사람 방해한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한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하냐. 복음 전하는 것 막는 건 그 무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지 안타까운 일이요.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걸 방해한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짓이겠어요. 우리 현장가 전도할 때 보면요, 정말 이 불신 영혼 놓고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복음을 심으려고 애를 쓰면 꼭 옆에 와서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얘는 교회 다녔었어요. 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난 이 교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꼭 그렇게 방해해요. 교인들이 방해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고 구원 모르면 종교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 방해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짓이겠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가 돼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 온전케 되도록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일과 나의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자기 일과 자기 위치를 놓치니까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아빠의 위치가 있고 엄마의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내가 장로인지 목사인지 내가 권사인지 그 자기 정체성을 놓치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아보세요. 그러게 내가 아빠인데 아빠의 역할을 해야지. 엄마인데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목사라면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장로면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안 그래요? 내가 내 정체성을 안다면 나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자기 역할 못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자꾸 어렵게 하니까 교회가 자꾸 흔들린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빨리 벗어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사람 되는 순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든 의인 됐다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근데 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가 됐는데 왜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느냐? 내 상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얼만큼 바꿔야 되냐?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걸 영적 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점검하시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항상 최고의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저는 우리 포럼하게 되고 이게 복음 나누게 되면 반드시 제가 하는 얘기예요. 24시간, 그것도 지금 항상 기억하고 살 것. 내가 있는 현장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 늘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 문제는 뭐냐? 그 문제 때문에 내 상태가 무너지지 말고 그때 내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속으면 계속 문제 때문에 상태가 막 시달리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어떤 데 그거 가지고 막 말하고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틀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맞는 말로 하지만 그 상태는 완전히 병든 상태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남에게 상처도 주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있다니까. 자꾸 내 상태가요 안 좋으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새 사람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변해야 그 다음에 범사가 변하고 모든 일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안 그래요?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데, 입을 열게 크게 열라. 여러분, 그릇을 크게 열라, 그릇을 만들라는 거, 그릇을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입을 열어서 그릇을 키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로 만들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영적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꾸 영적 상태 안 됐는데 채워달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안 속아요. 내가 안 됐는데 줘보세요. 그거 가지고 망한다니까.
그잖아요. 내 상태에 따라서 줘야 되지.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가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되는데 줬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상태를 따라서 주는 거지. 조금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상태가 안 좋은데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만큼 내 외적인 변화도 일어난 거고, 내가 여기에 증거가 오는 것이지. 우리는 평생 점검할 게 뭐냐?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만한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축복의 그릇이 안 되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찾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1등 하는 거, 앞으로 출세해서 돈 버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가 바로 돼야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1등하고, 그거 안 돼가지고 취직 잘 되고, 그거 안 돼가지고 연봉 많고 그러면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적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 또 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세상 사기는 빛의 자녀들은 캠프가, 빛을 발하는 캠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누릴 캠프의 수준이 뭐냐, 임마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여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를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본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야, 어쩌면 너는 네 아비 닮았느냐? 얘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그 말은 뭐요? 이 아이가 보이지 않게 아버지를 본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자식을 보고 아빠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설명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설명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구나. 그리스도는 진짜 답이 있구나.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본받는 자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본받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니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희생제물이 될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면, 너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랑이시로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설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설명돼야 돼요.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님, 필레오 사랑, 스토케 사랑, 그런 사랑 넘어서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무한한 거래. 그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오래 참고 용서하며 온유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 이것이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달되는 증인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설명. 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마땅히 누리고 버릴 것은 뭐냐? 버려야 될 것,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이거 버려야 된다. 빛의 자녀는 너희는 전에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 빛이 아니냐? 네 안에 그리도가 있다면 그리도의 빛이 발해야 되는데 빛이 아닌 그것은 네가 버려야 돼. 음행은 뭐냐? 이게요 간음이에요. 이게 뭐냐? 에? 어쩌면 이 결혼 합의에 의한 결혼으로 이런 부부 생활은 괜찮은데 그게 아닌 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이게 전부 음행이에요. 음행을 버려라. 이런 거는 입 밖에 부르지도 마라. 나타내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게 말 조심해야 될 게 섹시하다는 말 하는 거 그거요. 무슨 말이요? 다이어트 하면 뭐라죠? 야 섹시하다 그러죠. 다이어트가 좀 마시면 섹시하다고. 그게 뜻이 뭔 줄 압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하도 그 말 쓰니까 내가 강단에서 말을 해야 돼. 섹스 하고 싶다는 얘기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게 음행이요. 온갖 더러운 것, 누추한 것,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 안에 그리도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는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들 빛으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고 그걸 도리어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이제는 잠자는 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죄 짓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면 죄를 자랑해. 제가 군대 갔을 때 참 보면요 얼마나 참 별사람 다 모였어. 하여튼 뭐 개그맨 같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도둑질하는 방법을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 서리하는 방법, 포도 서리하는 방법, 돼지 서리하는 방법, 뭐 닭가서 서리하는 방법,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그 진짜 많이 배우겠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은밀히 이런 행한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도리어 이것을 책망하는 자가 빛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야 빛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어디가 죄를 막 떳떳하게 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빛이 안 나. 근데 죄 지은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워. 얼마나 말하기 부끄러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뭡니까 이게 중으로 있다가 돌아오셔서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 짓궂기도 하지. 저분이 오랫동안 목사님 하셨으니까 한번 예전에 그 중 됐을 때 한번 했던 그 염불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 하기 싫은데 다시는 하기 싫은데 원하니까 마크 들고 염불을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와 웃지요. 자기가 몰랐을 때 했던 게 부끄러운데 여러분 내가 예전에 모르고 했던 것이 부끄러워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흑암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삶이 돼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정말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로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하나님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캠프 인생이 되어서 항상 매일 평생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나의 일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나 현장에서 이 빛이 비춰지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들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에 답을 주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살리는 자인데 명심할 것은 내가 답이 안 되고 답을 말할 사람이 있고 내가 치유 안 되고 치유를 말할 사람이 있고 내가 살지도 않는데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답을 가지고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답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 먼저 내가 답을 찾는 사람. 남을 치유하기 전에 내 자신이 치유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변화됐구나. 저 사람은 치유가 됐구나. 답 주는 자, 치유하는 자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답도 없으면 남 답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전에 중국에 있는 중국 한족이 목사님 따라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 자기는 구원의 길을 절대 믿어지도 않고 영접은 수백 번 얻어도 영접도 안 됐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가서 불신 현장에서 영접하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데 자기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어지질 않아. 남은 답 줘서 살리지만 자기는 답이 없어. 그런 꼴이 된다니까. 여러분, 남을 치유한다고 뛰어다니면서 치유하는데 자기는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치유하면서 자기는 상처가 많고 칼급한 게 많아. 그거는 치유 사역자가 아니에요. 남 살린다고 해서 자기는 죽어. 살린다고 뛰어다니면서 자기는 죽어. 내가 먼저 살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을 가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빛을 비추어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